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100m 달리기 경주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만큼 정말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막 9초대의 장벽을 막 위에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말 용수철처럼 튀어서 막 전력을 질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경기와는 정반대로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완성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죠. 이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는데 여러분 이 마라톤 달리는 속도가 진짜 이렇게 느리게 달리는 게 아니래요. 우리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오래 달리기 하면 천천히 뛰잖아요. 근데 이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 100m를 17초에 주파하는 속도로 42.195km를 달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죠. 100m를 17초에 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42.195km를 17초의 속도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 이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게 참 중요한 이 경기, 마치 이 경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달리는 게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참 어려워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다짐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지나면 언제 그러냐든지 성경책은 덮어져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던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리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그렇게 변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을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는 어디에 있느냐? 마케도냐 수도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당시에 참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인도 오고 경제적인 유통도 활발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안 나오고 1장 시작할 때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집사도 생기고 감독들도 생기고 이 안에 직분들도 세워지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단순히 성장만 하는 교회느냐? 그냥 우리 사람만 많이 늘어나는 교회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전도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교회입니다.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매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열심히 함께 동참하면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이루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4장 18절 보게 되면 열심히 재정적인 지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쓸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의 신앙이 아름답다. 너희들의 신앙을 볼 때 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에다가 굳이 사도 바울이 무언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변하지 않기 위해 너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가 변하지 않는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하고 온전히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미 온전히 무슨 뜻입니까? 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미 완전히 되었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물컵 안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찼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더 이상 물을 붓을 것이 없다, 이젠 충분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앙이 변질될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른 청년들 살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마음 가질 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됐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의 자세가 변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위해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15절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단어의 모습을 보니까 100m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마지막으로 가슴을 내밀고 들어가는 그 열심을 다해 뛰는 그 모습이 이 쫓아가노라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채찍질 당하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 너무나 많이 당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때려갖고 거의 기절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난 아직도 다 됐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난 이미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나는 앞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가 여러 가지 쌓았던 일, 내가 무엇이든지 봉사했던 수많은 일들, 주의 일을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의 일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 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사역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가졌던 거예요. 난 이 정도면 충분하지란 마음하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거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고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존 엘리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임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열정적인 사역을 보면서 너무 감동해서, 목사님 이곳에 오래 계시면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계셔주세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계 전도의 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분은 80세까지 이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이 다해서 결국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걸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흑인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초청을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던 그 목사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수십 년간 일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좀 쉬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 정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십 년간 일을 했다 해도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일세. 내가 비록 자리에 누웠으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힘은 아직 남아있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실행하는 것일세.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삶이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 일과 타협해서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그런 삶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예전만 추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과거가 아니라 현재 오늘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느냐? 변했다면 왜 내가 변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뭐 어때? 이 정도면 됐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는데 온라인 예배라도 가끔 드리면 됐지. 나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봐야 되죠. 주님이 과연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면 괜찮아, 이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래 너는 됐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만 산다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내가 나가서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왜 쟤는, 왜 저 사람은, 왜 저기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달려가노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말씀 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물어보며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신앙이 바뀌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선악과 먹어도 괜찮을 거야.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모습은 너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아니야. 너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 우리 청년들도 아마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안 된다면 이 시간 바꿀 수 있는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생애 마지막 거의 노년의 감옥에 갇혀서 쓴 말씀이에요. 이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르게 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